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6일 화요일 말씀, 세례 요한의 순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제 아들이 종종 아빠는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냐고 물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그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침묵 가운데에서 그냥 용인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인정을 그냥 그렇게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받는 그 주목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이 다 가고 난 이후에도 남은 제자들이 그 시기심이 나서 세례 요한인 자신의 스승의 마음을 충동질을 하죠. 스승님께서 세례를 주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 너희들도 그를 따라야 된다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들도 가라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실제로 그는 자신의 사명과 본분과 위치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추정하고 그 마음을 써서 그를 높이려고 할 때에도 자기의 본분 이상의 높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태도와 그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도 감명이 되어집니다. 내 평생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인데, 목사의 자리에서 혹여라도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질 때 내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분명 이 세례 요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신학적인 그 해석과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이 본문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정황은 오늘 본문 살피기라고 하는 그 오른쪽에, 생명의 샘가 오른쪽에 이 해설이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이 그 해석과 그리고 이 정황을 이 참조를 하면 잘 도움을 받을 거고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천사로부터 수태에 대한 그 고지를 받을 때에도 그는 큰 자요, 많은 사람을 주께 향하게 하는 자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에게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는 굉장히 큰 자로서
소개를 받죠. 예언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이를 갖게 되어졌다든가 혹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을 해가는데 기도를 받았는데 그 기도의 예언의 말씀이 이 아이가 장차 큰 자가 되어질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그러면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뭐 목회를 한다면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한다면 대단히 큰 번영을 이루고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에게 있어서 그 칭찬과 그리고 예수님의 세워줌은 그리고 예언은 큰 자예요. 큰 자. 큰 자인데 물론 그가 사역을 한때 크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과정도 그래요. 그는 그 부모님이 늦둥이에요. 늦둥이. 부모님의 연세가 많았던 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자라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여느 아이들이 누릴 만한 그러한 재미난 일들을 누리면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경건 훈련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역사의 무대로 나올 때에는 잠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역은 사그라들고 그리고 점차 그는 이 무대의 뒤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왕의 그 일탈, 잘못된 선택,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그 쓴소리와 옳은 소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gat히게 되어지고 그 여인의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그 원한을 사서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죽는데 그것도 목이 베임을 당하고 아주 수치스럽게 그 베인 목이 소반 즉 쟁반 위에 담겨가지고 웃음거리가 되어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축복을 받는 사람의 결말입니까? 과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말과 그러니까 복과 큰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큰 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큰 사역에 대해서 장차 이가 이방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과 열왕에게 내 복음을 전할 자로 내가 택함을 택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는다고요. 물론 그가 그렇게 합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보면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은 그는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굉장히 큰 나름대로의 업적을 쌓다가 번영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적 시각에서 보면 복받은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이미 젊었을 때부터 그의 집안도 굉장히 좋았어요. 로마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배움이 아주 좋았고 머리도 좋았던 사람이고 수완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계, 종교계, 사회에서 그 두각을 나타낼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요 완전 다 잃습니다.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 동족에게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추위와 배고픔과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 사역을 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적 눈으로 볼 때 그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선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같이 큰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 볼 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자요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할 때
꼭 세상적 요소로서 번영을 하고 남들로부터 입신양면을 세상에서 발음이 이렇게 안 됩니까? 입신양면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이렇게 생각한 대로 복을 받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인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내 삶에 재물이 있든 건강이 있나 없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눌림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복받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이 아무리 번영하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받는 삶이 아닙니다. 복받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받는 삶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시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든 다른 사람을 바라보든 말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적 삶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부름받아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요구를 받았단 말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빛이요 또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요 또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역할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먼저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였죠. 그러나 이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물러날 때에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선지자로서 심지어는 왕의 잘못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지적할 때 그리고 잘못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려고 하는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선지자적 삶을 산다고 하여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바 분명히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교회에서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가타부타 이게 잘못이고 저게 잘못이고 라고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순전한 삶을 사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을 할 겨를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정직하라, 성실하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정직하고 성실하면 여러분 그 영적 기운은 그 거룩함의 기운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자체가 운명이 되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부정직할 때, 부정직하고 편법을 선택할 때 정직과 올곧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빛이 발산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우리는 다 부정하고 우리는 다 이렇게 편법을 자행하는데 그 사람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정직과
그리고 옳고든 길과 올바른 선택,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그러나 겸손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빛이 비춰진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만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왜 저렇게 하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지고 탐단과 정죄와 수군수군대고, 그리고 뭐가 옳고 그러네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정작 그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 앞가림도 못해. 그러면 이게 옳은 소리가 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너무 쉽거든요. 나의 삶이 어찌 됐든. 그러나 나의 삶을 먼저 돌아본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묵상이 깊이 되셔서 나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너는 세상의 빛이니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받고 우리가 나의 삶을 어찌하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자기 성찰적 묵상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